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9절서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를 흉내내어 만든 가짜를 우리가 짝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하면 짝퉁 천국이라고 하죠.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갔더니 한국의 그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런 의류 상가가 있었는데 엄청 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제가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진품을 못 봤어요. 근데 진품은 어디 있나 봤더니 그 중국의 살리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외교관 거리입니다. 한국 대사관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진품을 진열해 놓은 그런 그 상가가 있었는데 물건값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짝퉁을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 관광 오신 분들을 안내인들이 가이드가 전부 이 짝퉁 시장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요즘 중국에서 뭘 물건을 사가지고 갈 거 있다고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가시나 그러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짝퉁이 있다는 것이죠. 짝퉁 신앙, 그러니까 가짜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피해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남깁니다.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직접 받는 피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에 온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안내를 받고 짝퉁을 구입하면 그죠? 가지고 와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입어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진품이 아니니까 금방 해지고 분명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사왔는데 그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곧 버려야 되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 것이고 둘째가 뭡니까? 진품을 만든 회사까지도 욕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진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는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같이 욕을 먹는 거죠.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품 제작사에 대한 오해는 진품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 상표가 붙은 거는 쳐다도 안 보고 진짜라도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에게 당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있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사모가 전도하고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니네도 똑같다. 어디하고. 처음에 이 신천지가 그 코로나19를 막 확산시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랬을 때 전도를 나갔을 때 들은 얘기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니네도 똑같다. 또 짝퉁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구입한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짝퉁으로 만드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깨보면 이제 냄새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깨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리를 해봐야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모는 하도 겪어보니까 딱 깨면서 벌써 알더라고요.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걸리면 다행이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왜 그런 걸 만드나 그랬더니 신문에 보도가 난 걸 보니까 닭으로 하여금 알을 낳게 만들면 그 사료라든가 인건비로 인해서 한 80전 들어간답니다. 한 개, 결혼 한 개. 그런데 짝퉁을 만들면 60전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20전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대단하죠? 근데 신앙의 짝퉁은 이것보다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있던 공예품 공장에 거기 소속된 직원들하고 심지어는 사장까지 다 집단 스스로, 탕명환 소장은 그 구원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1978년 총 909명이 아프리카에 가서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스타운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죽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옴 진리교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 가짜 짝퉁 신앙은 오히려 물건이나 음식보다도 더 큰 피해를 사회, 국가에 또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짜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술사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은 뭐예요? 사람의 눈속임이죠. 눈속임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오랫동안 마술에 놀라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마술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러나 진짜를 구분할 능력이 없을 때는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진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따랐습니다. 가짜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는 제대로 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이 스데반으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덕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짜로 차를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의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과 능력, 이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14절 이하에 있는데 진짜에서 파생되는 가짜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빌립이 기도해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아직 이 교회가 지금 어때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구난방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집중되게 보이게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15절 보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16절 보게 되면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별한 능력이고 또 그럴 이유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는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나오진 않았을 때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18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것을 돈을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20절 보게 되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가짜 마술을 하면서는 항상 들통이 날까 봐 두근두근 했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거 진짜다. 얼마든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이 아직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돈을 주고 구하려고 했지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흉내만 내도 됩니다. 돈에 관한 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진짜에서 파생된 가짜의 원본이 또 있습니다. 진짜에서 파생된 가짜의 원본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 초대교회 상태 예수님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때요? 그게 진짜에서 가짜로 변한 진짜 가짜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진짜 가짜. 하나님은 이미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선이나 이런 데 강원도에 빈 집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호화롭게 잘 지어놓고 마당에 연못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집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집의 형태는 있는데 이미 풀들, 나무들이 막 집으로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집은 집인데 집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진짜였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그렇게 진짜였습니다만 솔로몬이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가짜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진짜 가짜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목적은 베드로가 파악한 것처럼 은과 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짜가 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진짜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구분이.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에서는 가짜의 운명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가짜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많은 이단들이 그냥 일어나서 큰 마치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큰 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교주가 죽으면 결국은 다 소멸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더 빨라진 것이 요즘은 그 사이비 이단으로 구분된 그 사람들의 그 단체를 보게 되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다 쳐넣더라고요. 보니까 구로동에 있는 한동안 유명했던 사람도 여자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생겨나면 오랫동안 존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베드로가 말씀하신 결론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일단 가짜가 되게 되면 진짜와는 모양은 비슷하고 그래도 관계가 없다 완전히.
완전히 나무로 여겨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의 길만 열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모르고 가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가짜를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이 23절과 24절 한번 보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뭡니까? 22절 보면 너는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누가? 스스로가. 그리고 누가 기도하라? 우리말에는 주어가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그 영어라든가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주어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못을 범한 스스로가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이미 이 시몬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거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약학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중에 이 시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영지주의자가 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아주 크게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바로 지금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사당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가 판을 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신앙을 갖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선진국은 일본 좀 한번 가봤고, 홍콩이나 일본 좀 가봤지만 대부분 후진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빨리 저걸 버려야만, 저 가지고 있는 그 귀신들을 버려야만 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죠, 오랫동안 조상들이 믿어왔던 걸 내려놓고, 그리고 진짜를 붙들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 같아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분별의 지혜를 갖고 구분하고 또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과 베드로가 오늘 주신 말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갖기를 기도하는데, 25절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은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진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래서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우리 대대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또 그 차이가 무엇이고 또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짜의 피해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또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소속되어서 분별력 없이 인생을 망치고 영적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온데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은혜를 후대에게도
상속할 수 있도록, 세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전적으로는 세습하고 많은 것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만큼은 반드시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속히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